제가 이 목사님께 드린 설교 순서를 좀 바꾸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괜찮죠? 네, 예. 룻기 2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8절입니다. 룻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자기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자기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이르되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 하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네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의 믿음을 화합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룻기의 배경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는 그 1장 1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그 사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도 자지스 해가지고 재판관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 속에 있었던 때의 그 역사적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사사기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의 그 시대의 기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 왕은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하고 이때를 신정 정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던 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러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때와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거,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룻기서 1장을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의 가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유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 유다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근이 들은 겁니다. 흉년이 들은 겁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그 직면한 문제, 곧 기근으로부터 도망을 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 유다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압 지방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작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즉 음식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는 모압 지방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피했지만 오히려 기근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엘리멜렉 그 자신도 죽고 그의 두 아들마저도 그 모압 지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고 모든 남자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 살아남으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오히려 엘리멜렉과 두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왕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며 그분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자신이 왕 노릇을 하는 경우들을 태반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여 나의 왕이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왕권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엘리멜렉의 그리고 그의 부인 나오미의 두 부부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피하여 도망치게 되는데, 문제를 피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고 지시하는 대로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똑같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의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 보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왕이 그의 부인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눈 벌겋게 뜨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끔찍한 화를 당합니다. 그 덕분에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받은들 사랑하는 아내와 바꿀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꿀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문제로부터 도망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잘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잘못이 뭐냐?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성경에 보면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한 사람들마다 끔찍한 해를 당하고 어리석은 결과들을 낳게 된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니느웨 사람이 얼마나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사람들이 사람 죽여서 해골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그 사람들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치기 시작하죠. 도망치자 풍랑 만납니다. 파도를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염려를 하면 염려 속에는 문제도 들어가 있으니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은 문제를 보면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처신은 뭐냐? 그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가서 내려놓아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 때 그 맡겨버린다는 말이요, 그냥 던져 넣듯이 주님께 던져라.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가 일어나거든, 문제가 있거든,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리고 여러 곳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완전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 완전한 목사 없으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는데, 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탁 튀어가지고 딴 데로 가요. 재미있는 건 제가 LA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거기 LA에 여러 성서침례교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 교회 가서 설교해서 거기서 본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니까 또 다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니까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자녀들의 신앙은 엉망이 됩니다. 주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불순종을 은폐하고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이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주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빵이라고 읽을 때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이게 개역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떡을 먹는 백성은 우리나라 백성들 뿐이에요. 세계적으로 떡 먹는 백성이 우리나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습관을 기록했는데 무슨 떡이 나와요? 그게 떡이 아니고 빵이 맞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았더니 그분들이 먹는 것이 빵이지 떡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사 그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듣고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오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해서 가만히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버뜩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모압 여인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아들들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게 했다는 게 그대로 들통이 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다는 자신의 죄가 마음천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결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방신 다 버렸고 우상 버렸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바뀌어졌는데 다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 옛날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그런 말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 돼버리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잘못된 건데 그 불순종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잘못은 더 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크고 무서운 거죠. 여러분 1장 19절을 열어주십시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룻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하고 절대로 갈라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서 요동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옴이냐 그렇게 할 만큼 이들은 상당히 유지급이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이 다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인데 드디어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면서 막 난리복구를 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느냐,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기쁨 희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는 쓴 것뿐이고 달콤한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왜 내 이런 인생이 되었느냐?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불행, 내 삶의 아픔, 내 삶의 고통,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괴로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너무 구구절절이 많아요. 첫째,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했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그녀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 가셔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소고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셨다. 그리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프게 하셨다. 내가 여러 가지로 깊은 상처를 받은 게 사실인데 그게 누구 탓이냐?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나오미는 범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살아 계실 수 있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 새롭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삶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삶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가장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형제도 아니고 다른 자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은 해결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바다보다 더 큰 장애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그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여행을 했는데 홍해바다 대단해요. 저게 육지로 마른 땅처럼 갈라졌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바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이렇게 갈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원망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며 어디에서 힘을 받으며 어디에서 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희한한 사람들이 생기는지 아시죠? 아니 사도 바울 지만 복음 전하나? 지만 복음 잘 전하나? 우리도 복음 잘 전할 수 있어 해서 시기와 질투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기쁨으로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든지 시기와 질투로 하든지 선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굉장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이런 시련, 이런 아픔, 이런 배신, 이런 상처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며 어떤 면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런 그 간청을 합니다. 2장 2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기가 찼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유다 땅에 나오미와 룻이 왔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나라입니다. 그러나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 나라예요. 거기에 왔으면 누가 앞장서서 며느리를 챙겨야 될까요? 시어머니예요? 아니면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챙겨야죠. 맞아요? 아니 대답 좀 해요. 맞죠? 아니 낯선 나라에 왔잖아요. 아무 풍습도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나가면 딱 얼굴도 표가 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며느리야 네가 이곳에 나를 따라오긴 왔는데 이 삶이 쉽지 않다. 그러나 네가 따라왔으니 내가 알아서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너와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마. 이게 어머니가 할 말이지. 근데 어머니는 끄떡도 안 해.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둘이 붙잡고 같이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수확하는 밭으로 가서 제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근데요, 이 룻이 구원받은 지 오래 안 됐는데도 신앙이 엄청 잘 자랐고 말씀의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해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요, 모압 지방에는 없는 관습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관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수확을 할 때에 이삭을 걷게 되는, 이렇게 거둬들이게 되는데 떨어지는 것들이 생기지 아니하느냐, 그것마저 싹싹 걷어가지 말고 그것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이 주워서 가지고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싹 긁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흘려진 나달들을 주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엄히 명한 명령이고 법이고 관습인데, 여러분 말씀대로만 다 살면요 오직 좋겠어요.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이방 여인이잖아요. 가서 제가 과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하려고 하니 여기서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리고 그 수학을 감독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주수세요 라고 하면 주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자격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은혜를 입으면 죽겠나이다 해서 이제 룻이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죽게 했고, 해필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는 친척일 뿐만 아니라 친족이었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죽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죽게만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떨어뜨려라 나. 예? 일부러 떨어뜨려라. 그래서 많이 주워가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날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로 하면은 한 마리 넘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여러 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주워왔는데 그 다음 날도 가서 주실 수 있고, 심지어는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나면 밀 수확이 이어지는데 그때까지 계속 주실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개월 동안 보장된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 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목말라서 물 마시러 갔다 오면 벌써 시간 많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느냐, 내 젊은이들이 길어온 물이 있으니까 그거 마셔라. 그리고 우리 일꾼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는지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이거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은혜를,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 맞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통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은혜의 축복을 함께 나누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 룻이 가서 이제 잔뜩 은혜를 입어서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주는 음식 중에서 먹고 남은 것이 있을 만큼 좋기 때문에 그것도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꼼짝 않고 집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편하게 지나셨으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고 요건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것을 그 시어머니와 더불어 나눕니다. 근데 자신이 얻은 거라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은혜로 얻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은
이 크고 놀라운 구원, 이 은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누리며 우리만 감사하며 우리만 이 구원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 구원의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성경적인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자기들만 누리고 끝났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아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 놀랍고 큰 구원을 얻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뭐냐? 은혜를 베푸신 분을 정확히 알고 살아라. 여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누구 밭에서 일했느냐? 너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막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이 룻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아스이니이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필리핀 교회를 가보면 두 가지 표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 입에는 그냥 배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필리핀 목사들 많이 친구로 해놨는데 항상 보면 안 빠지는 게 이 메시지 보낼 때마다 by the grace of God, 그 말을 꼭 써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모였었는데 어떻게 해서 가능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저희 교회당에도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 한쪽에는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풀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헤롯이죠, 그 왕이 스스로 영광을 취했다가 조그마한 기생충 같은 벌레에 죽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개척교회 할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찬송 잘했어요. 근데 이 찬송을 딱 지금 특송이라고 하고 끝나고 나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오늘 저 찬송 어땠어요? 찬송 잘했어요? 한두 번은 예 잘했어요, 복이 됐어요.
근데 허구한 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는 내 귀에다 대고 특송을 하느냐,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느냐. 앞으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졌으면 아예 특송할 생각을 하지 마라.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 목소리 자랑하고 내 노래 자랑하는 게 찬양이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다룰 수 있든지 찬양을 잘할 수 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사야 대언자가 그들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짐승들조차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또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누가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결코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 Grace for grace.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엔 행위? 아니요. 그 다음도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계속 살며 은혜로 인생을 마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요. 예. 그리고 감사해야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는 인간 중에 제일 몹쓸 인간이 누구냐?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들 중에 제일 몹쓸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결코 그 끔찍한 길에 들어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 곁에 머무러라.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수확이 끝날 때까지 그 보아스 곁에 그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찬송 가사 있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멀리 떠난 것은 우리지, 인간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아니요. 내가 주님을 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셨다고? 아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떠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혹시 주님이 안 그러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있으리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는 주님 곁에 바싹 붙어 있어 생활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상당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또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입니다.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리요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말씀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77인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그야말로 힘든 시간 스케줄 속에서 그것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쉬운 거는 남미까지 못 간 게 너무너무 아쉬움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렇게 안 사셔도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죠.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게 은혜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으로 섬겼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다면 그건 부끄러움이지 자랑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섬기는 길로 들어서십시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어느 날 우리의 숨이 멈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내 자신과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모빌 알라바마에서 거기 목사님 따님이 전문 사진 작가예요. 한번 결혼식에 가서 사진 찍으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이상 받는데 10,000불 이상. 지금은 달러 올라가고 1,400만 원씩 받는 그런 분이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공짜로 거저로 은혜로 그냥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정사진 찍읍시다. 아니 사실 갑자기 죽으면 뭐 영정사진 똑똑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자, 영정사진 잘 찍어주세요 하고 웃으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곧 영정사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내일 일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날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드림의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섬기고 드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감사하며 특권을 감사하며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